아멘.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박수도 하고. 4층도 많이 앉으셨네요. 50명은 안 돼도. 자, 잃었다가 얻은 영혼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기념일이 소중하지만은 그래도 생일날, 그래도 그러죠, 생일날 지나가면은 섭섭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알아주면은 감사하고, 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부모님의 어떤 기일들, 기념할 일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주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세워진 날이 있고 또 교회도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00년이 됐든지 50년, 30년이 됐든지 이런 때일수록 교회를 왜 세웠지? 교회를 누가 세웠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 이유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그리고 이런 교회 설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본질 쪽으로 가자는 거죠. 본질이 아닌 것들 조금 부족해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대개 우리 교우들이 성숙하면은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 시기 경쟁하지 않아요. 내가 해놓고 누가 안 하려도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번에 설립 이런 기념일이 6월이지만은 우리가 조금 한두 주 뒤를 미뤄서 7월 13일을 디데이로 해서 우리 한번 전도의 총력을 한번 기르자는 거죠. 어쨌든 우리 생일이 지나가듯 교회 설립일도 지나갈 겁니다. 시간들이 빨리 가는 걸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초등학생들도 할아버지 일주일이 금방 가요. 너희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20일 일주일 약속하면 안 올 줄 알았는데. 애들도 시간이 빨리 간다고 애들도 그래요. 금방금방 온다는 거예요.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 생일도 지나가지만은 이러한 일에 같이 고민하면서 목사님의 비전에 헌신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 구원할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뭐가 긴급하고 중요할 걸 고민하며 이런 일에 동참한 이런 분들에게 두 가지 유익이 옵니다. 하나는 신비할 정도로 특별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아도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어제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 했잖아요. 퀴어 축제는 성경대로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도록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여러분 젠더라든지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나는 여자인데 남자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고 하면은 남자인데 여자로 나와서 1등하는 경우가 있죠. 수술도 안 받고요. 이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거리 나와서 퀴어 축제로 축제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총회 본부에서 퀴어 신학을 2단으로 정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건 용납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는 성경의 시야를 가지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이건 성경에 반대되는 거구나 한다면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 위에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념이 있어가지고 신앙도 거기에 좌우지되면은 신앙생활에 이 힘은 없지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잉태의 은혜를 줄 때,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이
열흘 달 동안 오기 전에 산모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 읽는 책이 달라지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깍두기를 썰을 때도 함부로 썰질 않아요. 아무 음악이나 듣지 않아요. 태교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오로지 관심이 내 뱃속에서 207, 80일 동안 자라다가 이 땅에 나올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런 양의 이 비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만 이런 양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이런 양의 대상으로 알고 이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말 중에 태신자, 너무너무 좋은 말이야. 태신자는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다 보니까 신앙이, 이런 전도 작전에 동참하는 분이 놀랍게 신앙이 성숙해서 신앙의 본질적으로 하고 이렇게 진작에 믿을 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마치 내가 없는 하나님을 있게도 만들고 없게도 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경영 논리가 살았네? 아니지.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주권자인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놀라운 신앙의 성숙이 임하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이 열망을 갖게 된 동기가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우와, 이런 마음이었구나. 어느 날 철이 조금 들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랬나? 우리 엄마 마음이 이랬나? 왜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마음을 10분의 1도 알아듣지 못했나?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우리 손주를 보면서 가끔 말을 합니다. 싫어요, 좋아요, 맛있어요 합니다. 그때 우리 둘째 딸이 아빠, 얘가 이런 표현을 못했을 때 가려우면 어떻게 했지? 그 고통이 얼마였을까? 그렇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부모도 아이의 마음을 알아줘요. 이런 일을 통해서 전도의 열망, 구령연에 불타는 마음,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아버지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갖다 보니까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서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희한하게도 생겨. 뭔가 찾으려고 하고 뭔가 이겨보려고 하고 내가 한번 예배, 신앙생활 한번 올인하고 전도에 올인해보자 하면은 희한하게도 전도하자고 누가 오든지 그런 환경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희한해요, 여러분요. 알려고 하면 막 알아채듯이. 네,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첫 번째 교훈이 돌아온 탕자의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 모두가 기뻐하는 이날에 형만큼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지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동생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목회자 마음을, 여전히 한 가정에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효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정작은 아버지 마음을 잃지 못하는 자녀들, 크리스찬 중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자입니다. 이런 자격을 부여받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은 건실한 사람입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동네 사람과 잔치를 베풀 때에
그가 돌아왔을 때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놀다가 여행 중에 아닙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죠.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맏아들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25절 한번 볼까요? 한번요. 성경 본문의 25절 한번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어떻게 합니까? 한종을 시작.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27절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서부터 꼭지가 풀리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는 분노를 바랍니다. 노를 바랍니다. 웬일일까요? 형제인데 아버지가 기뻐한 일인데. 한번 28절 볼까요? 28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항의한 단계까지 옵니다. 29절 다 같이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건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항의까지 합니다. 이제는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요, 내 동생에 대해서요, 우리 교우들 대해서요, 어떤 목사님 앞에서 비토 못합니다. 부정 이야기를 못합니다. 어느 부모님이 어느 형제가 제3자 앞에서 우리 형님은요, 우리 동생은요, 우리 동서는요, 우리 남편은요, 그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속성이 있어도 아니죠. 어떻게 한 형제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삼으셨나이까? 아무리 자기 동생이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탕진하고 이랬을지라도 이런 표현 함부로 안 해요. 이번에 한 대통령 선거 나왔던 한 후보자가 진짜 그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의 진짜에 대해서 국민이 관심 보다는 왜 그런 표현을 공영방송에서 여과 없이 하려고 했냐? 문매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동생,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이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창기들과 창녀들과 함께한 이 아들,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동생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평가를 할까요? 둘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주신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리 와라. 그가 들어오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권하면서 아들아 이리 와라. 내 것이 다 네 것이요. 내 재산이 다 네 것이야. 이게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었어요.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요.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것이로되. 그러면서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야 될 영혼들에 대한 오목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대신 네가 가지 않을래? 첫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야. 이때 탕자가 무릎을 꿇여 아버지가 이렇게 동생을 생각했구나. 죽은 것처럼 생각했구나. 얘가 아버지 곁을 떠난 순간에 어쩐지 아버지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을 안 자고 낮만 되면 동구 밖에 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야. 이야,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했구나.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했구나.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죠? 잃었다가 얻었기로. 잃었다가 얻었기로. 어떤 분들 합니다. 목사님 그거 버려요. 그까짓 거. 자동차 안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찾는 나의 모습을 우려하는. 여보, 그래도 다쳐요. 의사 떼어낼까? 여보, 그게 뭐예요? 주인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 노트 이걸 씁니다. 저는 원래 이 펜을 엄청 쓰는 거예요. 이 펜을 가지고 캡처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책 한 권을 사진 찍어서 캡처하면 우리말로 바꿔줘. 이게 다요. 놀라운 거예요. 펜이게요. 이 펜이 없으면 저는 이거보다도 더 관심을 더 가져요. 오늘날 이 펜 하나가 삼성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근데 이것도 연구에 쓰는 게 아니고 펜촉을 가려야 돼. 또 떨어뜨리면 펜촉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떤 경우는 이거 빼다가 이걸 다 버려버려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45,000원짜리 이 케이스 하나가 떨어졌어요. 겸사겸 사갖고 이 케이스 하나를 쓰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색깔이. 그리고 산 게 바로 그거예요. 4, 5만 원, 50% 쌉니다. 한 60% 성능이 나와요.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조차 잊어먹었어요. 이거조차. 여보, 이거 어디 갔냐? 사택 있냐? 어디 갔냐? 막 우리 아내랑 자꾸 난리가 난 거예요. 못 찾았어. 인터넷 뒤져보니까 15,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와, 웬일이야? 정품은 아니 15,000원짜리. 그걸 샀는데 안 돼요. 반품했어. 또 샀어. 안 돼. 전화해서 그냥 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왜 팔어? 이런 걸 왜 파냐고. 그래서 5,000원 세일해서 95,000원 살려고 주일날 버티다가 월요일날 삼성 가려고 했는데, 주일날 6층에서 내 의자 앉아서 바닥이 뭔가 떨어져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바닥하고 책장 밑에 요만큼 틈 속에 들어갔는데 요만큼만 내 눈에 발견된 거예요. 나는 일부러 너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소파에 앉아서, 아니 의자에 앉아서 하다가 놓친 것 같다. 그 순간에 노란 게 조금 보이는 순간에 들어가면 책장 무거워서 안 되니까 다른 걸 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반이 나왔을 때 와, 주인만 아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사불이죠. 걱정하는 게 50만 더 들겠네요. 주인 하나님의 그 마음 같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평가하고 여러분을 기다리다가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한 번 택한 백성이 어느 선을 넘어도 포기해요. 그 사람 버려요. 아니, 그 사람 교회 안 나갔다고 뭐 그 사람은 오히려 안 나오면 좋을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찾아가고 목자의 심정으로. 나중에는 막 찾은 다음에 와, 그 가치보다 10배, 20배가 넘는 잔치 비용이 들어도 여러분들이요,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 순간에 큰 아들이, 그 순간이라도 사람은 기회가 있거든요. 무릎을, 아버지, 그럴 마음을 몰랐네요. 가룟 유다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팔 거야. 시치비를 안 떼고 무릎을 꿇었다면 가룟 유다 자살 안 하고 지옥 안 갔을 건데 이 일을 놓치는 거야. 여기도 이 형은 도무지 아버지 쪽으로 오질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형이나 동생이나 건실하고 크게 속을 안 썩인 큰 아들이나 속을 썩이고 돌아온 아들이나 편견 없이 제한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여러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 두 번째가 드라크마, 철야 때 설교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형님 사건 바로 전에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주인도 있었고 잃어버린 자도 있었는데, 잃어버린 상태에서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런 의미의 잃어버린 대상들은 드라크마나 잃은 양이나 탕자는 축복인 거예요. 나를 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인가 마지막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그랬지, 네가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러나 선을 넘어도 네가 아버지께로 오면은 난 용서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런 형편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날 아내
여러분 회갑이 되어서 남편이 1억짜리 차를 사줬습니다. 참 이런 형편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또 욕하지 마세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편지 하나를 줬습니다. 여보, 당신이 운전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한번 읽어봐. 몇 개월 동안 잘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에 이게 어떻게 사준 건데, 우리 남편이 1억을 주고 사준 건데 큰일 났다 하면서 남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봐요. 다 깨어나야 돼요. 다 이거 졸면은 저런 건 진짜 안 돼요. 혀를 깨물고 이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하거든요. 그 순간에 큰일 났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막 소리를 키가 죽은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남편이 가장 의급할 때 읽어보라고 했지. 그래서 본네트에 뭐야? 다시 막 열고 읽는 순간에 와, 여보, 나는 이 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밖에 나가서 왜요? 다 변상해 주겠습니다. 어깨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너 죽어, 집에 올 생각하지 마. 마지막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26층으로 올라갑니다. 90점 못 맞았다고. 아니야, 아빠는 널 사랑하지. 아무리 죄를 짓고 갈 때까지 갔다 할수록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되지만 어떠한 죄를 져도 돌아와 회개하면은 묻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두 가지. 잃은 양이나 탕자는 잃어버린 상태를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다 이거예요. 권사님, 깨어나야 되죠. 지금 한밤중이네 지금. 자, 잃었던 상태를 알았다는 거야. 잃은 양도 우리 주인이 찾을 거야. 아이고, 내가 어디 가지? 소리를 질러봐. 못 찾는 거야. 탕자도 마찬가지야. 아니, 우리 아버지의 품꾼들도 이런 밥 안 먹을 거야. 내가 어쩌다 돼지 열매를 먹어? 쥐 열매를 먹어? 그런데 동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또 한 가지 찾았을 때 고마워요도 모르는 이런 상태예요. 우리는 때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꽃꽂이했어요. 내가 봉사, 청소했어. 누가 안 알아줘. 동전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 매일 자녀 만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한 그런 부모님이 어땠어요? 한 말씀 안 하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만나면 이놈아 내가 예수를 그냥 죽게 한 거,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찬양하면 좋아하고 죄를 지면 돌아와라,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때로는 드라크마처럼 내가 베풀고 내가 애를 쓰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고마워도 안 하네. 그리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상태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요즘에 많다는 거야. 경제 문제 안 되지, 왜 우리 부부 안 되지, 왜 내가 속을 썩지,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질병 속에 살아야 되지 하면서 혹시 하나님과 관계, 여기를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여기저기 그러는 인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동전 같은 인생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찾았다는 겁니다. 세 가지 비유는 복음이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인데 세 가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5절 잃은 양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메고. 20절은 여러분 탕자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일어났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계속 읽어요. 입을 맞추니 다시 돌아와서 15장 9절 드라크마입니다. 또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니라 하리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좌절이고 질병이고 속성론이지만은 선하여 결국은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난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해야 될 것,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떠난 사람처럼 막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던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요걸 주시려고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 이야기만 하고 드라크마 이야기만 하고 이릉양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요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에 이제 너무 거기에 여러분 너무 치우치지 말고,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그러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더 기쁘다면은, 그 죄인 하나를 돌아오게 한 전도자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할까? 옳은 자들, 집게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빛난다. 전도자의 상급이 상상도 못함을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탕자도 말씀했어요. 드라크마인가? 탕자인가? 드라크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돌아오게 한 자도 중요하다. 또 탕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또 읽어봐야 돼요. 몇 절이냐? 32절 마지막 절. 근데 이 내 동생은, 시작,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일에 마땅하니라. 결론은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뭘, 다음에 하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안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70이 되시고 80이 되시면 밤새 안녕이라고 주무시다가 안 깨어날 수가 있는 분이, 이게 인지능력부터 건강의 상태부터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연세가 되시면 정리를 하면서 삽니다. 내 재산들, 비포스라든가 빌게이츠처럼 내가 재산을 남겨놓고 부자로 안 죽겠다. 95%를 다 환원합니다. 95%. 몇백억을 막 몇십조로 하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주던 선교하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한 번쯤은 주무실 때 내 마지막의 모습을 볼 때, 야, 우리 어머님 정갈하다, 정결하다. 다 단장하고 옷도 마치 다 개놓고 준비하고. 한 번쯤은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1984년도 면허를 따는 순간에, 우와,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꼭 죽을 고비를 대형 사고를 3번 느꼈습니다. 죽었어야 됩니다. 완전 사고입니다.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이 살려서 믿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 차는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커브까지 다 틀고 갑니다. 제가 손 내놔도. 벌써 8년 됐지만은 그때 그런 차를 산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거 맡기면 큰일 나게 되죠, 여러분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솔직히 두려워요. 역주행자, 음주 출연자, 내가 잘못 판단할까 봐서 솔직히 두렵기 때문에 항상 차를 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발합니다. 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역주행자, 음주 차량자들. 마지막 하나 예를 들면은 좀 부정적인 얘기라. 인디아 171편 여기 이렇게 사고 났잖아요. 약 269명 죽었어요. 참 마음이 아파. 우리 감사님들이 여러분 한 12일 동안 영국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가셨다가 목요일 나왔어요. 거기 있는 내 친구도 후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야, 이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마에 8분, 마에 11분. 이륙할 때 3분에서 5분이 가장 위험하고, 착륙할 때 3분, 5분이 가장 할 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역시 이 비행기도
수많은 사람 태우고 30초에 이상한 소리 들렸어요. 그냥 갑니다. 5분 만에 기숙사를 덮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1번 A라고 하는 창가, 누구도 혐오하는 자리, 바꿔줘요 하는 그런 자리, 창가인데 창이 안 보여, 밖에 안 보여. 무엇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살았어. 그리고 10분 연착되어서 도착했는데 문이 닫혔어요. 저 가야 됩니다. 영국에 우리 가족을만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못 갔습니다. 그분이 신문에 나왔어요. 10분만 내가 빨리 갔더라면 탔을 건데.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살고 저는 죽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11번 A 탔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았단 말이야. 그럼 한 명이 사는 거야. 자기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기뻐하기도 두 번째 통곡하면서 우리 형님 어디 갔어요? 형님은 죽은 거예요. 우리 형님 어디 갔어요? 사는 기쁨도 잠깐 우리 형님 어디 갔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내 형이 우리 부모님 갔다면 내가 전도할 걸, 한 번 더 찾아갈 걸, 우리 요양원의 부모님 찾아갈 걸, 가서 성경 얘기할 걸, 기도해 드릴 걸, 천국 얘기할 걸, 후회하지 않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자의 심정 속에 답이 나왔습니다.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